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본문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좀 놓치어서는 안 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키워드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보시면은 마가복음 12장 24절을 보시겠어요? 24절을 보시면 눈만 가져오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책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줄 치십시오.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24절. 여기 좀 온풍기 좀 꺼주세요. 여기.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뭘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또 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뭐하고 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잘못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 생각한 것을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들으실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부활 그리고 천국에 관한 설교입니다. 우선 제가 어떤 신문 기자가 기록한 내용 하나를 좀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연탄을 많이 안 떼지만 한때는 우리나라가 연탄을 뗄 때 태백의 탄광에서 석탄을 캘 때죠. 어떤 기자가 그 탄광 속 일하는 광부들의 일상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설득하고 회사와 섭외를 해서 1일 탄광에 들어가서 광부의 일상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부로 일하는 김장순 씨라는 분에 따라서 종일 하루 동안 1일 광부가 되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기본 교육을 받고 모자 헬멧을 쓰고 앞에 라이트를 켜고 작업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지하로 땅속으로 700m를 내려간답니다. 몇 미터요? 700m. 내려가서 터널을 통해서 작업 현장까지 1.2km, 1200m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이제 작업 현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철로가 놓인 데가 1.2km고 또 한참 걸어 들어가서 이제 가는데 삽으로 파고 기계로 파면서 파서 수레에 담으면 수레가 싣고 나가고 올라가는 이런 방식이랍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지열, 땅속에 열이 나니까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기계 소리, 꽃갱이 소리, 삽소리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땀은 비 오듯이 나고 물을 먹어도 마시는 것 같지 않고 중간에 한 번 새참인데 빵 하나 우유 하나 먹고 또 오전 내 일하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약간 나와서 옆에 한 홀이 있는데 거기 작업반장실이라는 곳에서 도시락 가지고 와서 점심을 먹고 잠깐 기대 쉬는 것이 또 쉼의 전부였습니다. 잠깐 쉬면서 기자가 김장순 씨한테 물었습니다. 무엇이 소원입니까? 그랬더니 김장순 씨가 나는 땅 위에서 일하는 게 소원입니다. 땅에서 일하지 왜 땅속에 들어왔습니까? 여기 오면 좀 더 벌을 수 있었어. 왜 돈을 벌려고 그럽니까? 빚진 게 있어서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농협에서 대출 족촉이 너무 심해서 빚을 갚아야 되고 아이들 학자금 때문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땅 위에서 일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땅 속에 일하신 분들은 땅 위에서 일하신 여러분들 얼마나 부러운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땅 위에서 일하시면서 불평하지 말고 땅 위에서 일하고 있는 걸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사가 실리니까 누군가 독재가에 의해서 김장순 씨가 땅 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 위에서 일하는 감격과 기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있다가 도로 밀려오는 일거리 앞에 또 짜증내고 불평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겠죠. 저는 어제 우리 젊은 세대 부부가 새로 집을 이사해서 이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예쁜 친구들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있어서 교회를 잘 지키고 이런 시대의 신앙을 지키는 참 예쁜 젊은이들인데 그 예쁜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제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오래가지 않고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은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스카이덱 나온 사람을 다 부럽죠. 그런데 스카이덱 출신들은 60% 이상이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보지도 못한 학교인데 그들은 거기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학교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까 선교사님 딸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엄청 부러울 것 같죠?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아파트 평수 늘리고 차 크고 키우고 메이크업 옷 입는 데 목표를 두면 너는 평생 목마르고 행복할 수가 없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너는 너여야 된다. 나는 나여야 된다. 나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잊어버리면 불행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한 목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저는 접니다. 나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든지 나를 자녀들 자랑하고 여러분들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입니다. 절대로 옆 교회와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김장순 씨가 땅속에서 땅 위를 향한 것처럼 우리는 더 나은 위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데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고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과 변론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33년 살았는데 30년 동안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그것도 3년 반 동안도 그냥 묵묵히 전도할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얘기가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골에 사는 한 청년 예수라는 청년을 당시에 실력 있고 권력을 잡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계속 도전하고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아슬아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난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한마디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보수가 참 좋은 것 같지만 잘못하면 깡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스에서 못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믿기는 믿는데 창세기하고 신명기만 믿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인간적인 들었다고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와 신명기 속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툭하면 부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그러고 천국 얘기하니까 그 예수를 꺾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변론을 찾아온 게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말하는 근거는 성경을 가지고 왔지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변론입니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땅을 분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땅 주인은 하나님이고 땅은 사용권만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땅은 국가 겁니다. 그리고 사용권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주인은 국가입니다. 우리도 그냥 이거 하다가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땅이 지금 다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쓰다가 가면 결국 땅 주인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기 싫죠? 등기 때문에.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지신 분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전쟁으로 죽어버리면 땅을 다시 국가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이어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생이 죽으면 또 그 다음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가문이 유지해 나가는 제도가 성경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 법이 어떻게 와정이 되냐면 형이 결혼해 사는데 갑작스런 전쟁으로 사건 사고로 죽어버렸어. 젊은 형수를 놔두고. 근데 그 집에 씨를 받고 싶어. 김씨면 김씨 씨를 받고 싶은데 그때는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씨를 받게끔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제도를 들고 오늘 사두개파 사람이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찾아왔냐?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같이 쭉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 형에게 지금 이을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고. 이거 신명기 25장 5절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절부터 이 본문을 또 어떻게 꼬아버린 거 보세요. 시작.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디가 아내가 얻었는데 죽을 때가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둘째가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자식을 남겨 주고 셋째도 그랬습니다. 7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맨 마지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거꾸로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그들에게 답변 주신 것이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도 모르고 또 무엇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니까 뭐 하고 있다? 그렇죠. 잘못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잘못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상자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1생, 2생, 3생을 사는 게 인간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이 9개월 반, 10개월 동안 있습니다. 1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서 밖에 나온 아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토이 태교라고 그러죠. 요새는 굉장히 태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잘못된 걸 먹는다든지 자꾸 싸우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서 아기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기가 불행을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교의 아이를 잘 양육하면
태어난 아이도 건강하고 맑고 투명하게 지혜롭게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 게 청년들이 우리 게 태어난 애들이 많거든요. 그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갖고 있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고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은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제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나 울다가도요, 내가 신방 가서 뭐 말하면 가만히 있어. 애가 내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그 무슨 소리예요? 일생에서 이생을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태를 통해서 그 관문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이생으로 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생은 70이요 80이요 90이면 우리 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생에서 3생으로 넘어가는 관문이 죽음이라는 관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태교에서 이생을 준비해 나오듯이 우리 이생에서 3생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못된 사탄에 속아서 지나친 비교의식에 빠져서 행복할 사람이 불행하고 평안할 사람이 초조하게 산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초조해합니다. 내가 뭐 하고 살았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초조해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불면증에 걸리고 소화불량에 걸리고 각종 좋지 않은 질병에 걸려서 스스로 죽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생에서 삼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론이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뱃속에 있는 동안에 다음 생애를 준비하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음 생애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음을 통해 건너간 다음에 길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죽음을 지난 다음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이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에 갇혀가지고 자꾸 구원을 내가 행동으로 행함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 속에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영생을 선물로 받고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티켓 들고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는 것도 아주 몇 달 전부터 티켓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1월 21일 날 이제 호주에 복음을 전하 갑니다. 벌써 표 다 준비해 놨습니다. 타면 될 만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요새는 전산이 잘 돼 있어서 세관 신고까지 비자까지 다 미리서 준비합니다. 그냥 쓱쓱 지나가도록. 옛날에 가서 쓰고 기다리고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사서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지금 결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혹시 젊은 친구들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티켓을 나중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발인하신 모미스 권사님은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립니다. 저는 60대 후반이고 그분은 5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보다 먼저 가시잖아요. 사람이 가장 누구도 알 수 없는 세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를 모릅니다. 이 3대 비밀은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공부해도 모르고 권력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끔 하나님이 비밀에 감춰뒀습니다. 비밀 상자를 가지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 상자 앞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차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대전에 가기 위해서 KTX를 타려고 봤더니 싹 매진이에요. 그래서 요리조리 해가지고 입석 겨우 끊었어요. 미리서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티켓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호주 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가야 됩니다. 거기서 뭐 할 거를 다 준비해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해보자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삼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두개파 사람처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가지고 자기가 추측으로 칠형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누구 아닙니까? 이따위 소리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없다, 그런 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육 번성하라고 남녀를 만들어 놓으시고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하고 사는 것이지, 천국에는 남자 여자 결혼이 없다, 이놈아 하는 겁니다. 이놈은 내가 지은 말이고, 천국에 가면은 없습니다. 다 천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내도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보니 아닙니다.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처럼 육적인 그런 교감이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교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너무 깊은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알고 지는 사이지 그렇게 이 땅 알콩달콩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 만났을 때 무슨 말 들을지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 들을 것인지 책망 들을 것인지 내놓을 게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 여부를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우연히 명문대를 들어갔습니다. 명문대에 나온 사람이 가고 싶은 게 대기업이죠. 대기업 같습니다. 그리고 명문대 출신답게 대기업에서 쭉쭉쭉쭉 진급이 잘 됐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명문대를 못 갔습니다. 늘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연히 취직도 잘 안 되겠죠.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는 일이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친구는 쭉쭉 나가고 이 친구는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졌습니다. 터져가지고 대기업에 계속 감원을 하는 가운데 쭉쭉 잘난 친구는 감원 대상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뒤처졌던 친구는 산전수전 육탄전 다 겪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IMF 때 천막을 치고 포장마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끓이고 떡국을 끓이고 그러면서 요식업에 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잘 됐을까요? 항상 뒤처진 친구가 훨씬 잘 되었습니다. 성공 여부는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성공이 진짜 성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생에 살면서 우리가 성공 가름할 수 없습니다. 삼생에 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천국에 가셔서 사들 상이 있는지 칭찬이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또 인생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지고 태클을 걸어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자꾸 모세책, 모세 오경 가지고 깝죽거리고 있는데 내가 모세 오경 거 설명을 해줄게 하면서, 이 모세는 아브라함보다도 400년이나 500년 후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보다 400년 500년 전에서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을 이루어줬어. 그 이삭의 하나님이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어주고 이어주시는 분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할 때는 계약이라고 그래요. 서로 믿을 수 없으니까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또 믿을 수 없으니까 국가를 이용해서 변호사 불러 공증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언약이 아버지 때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는 약속을 아들에게 이루어 줬고, 아들 이삭에게 한 약속을 그 아들 야곱에게 이루어졌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400년 500년 후인 모세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어제 입관 예배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지만 내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야. 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거야. 내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까지 다 인도해 줄 거야. 이게 바로 요셉이 했던 약속이거든요. 그 요셉은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어려울 때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 보호하시고 어려울 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가장 무서운 게 뭐겠어요?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줬는데 죽음 문제는 나는 그 전공이 아니야, 이런 하나님 어디 있겠냐.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에서도 건져주시는 부활의 주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답답한 그분들에게 너희들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눈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27절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생각의 박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의 박스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 답답한 모습에서 나오셔서 부활을 보시기를 바라고, 일생과 이생과 삼생을 보시기 바라고, 지금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끝까지 잘 되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도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도 있고 평가받을 필요도 없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직까지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달리기 선수가 조금 뒤처진다고 포기해버리나? 아니요, 끝까지 뛰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골라니까에 가서 결정이 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비교해서 행복력 따지지 마세요. 가려면 가라. 넌 살아라. 나는 나다. 아멘. 정체성을 찾고 오늘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의 준비를 하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게 있기 바라고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모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가고 성경을 따라갔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은 자기가 가야 할 고향 땅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읽어내야 합니다. 시대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상과 큰 싸움을 벌립니다. 그래서 1대 850대 1로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 이깁니다. 그래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 850명의 목을 쳐 죽입니다. 승리했죠. 그럼 그때 죽었다고 바알 신이 없어졌나요? 아세라 신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지금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어떻게 옷을 입고 찾아온지 아세요? 그게 바로 바알은 자본주의, 만문주의입니다. 지금 돈이 전 세계를 덮습니다. 얼마나 돈이 힘이 센지 이제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부교육자들이 교회 풀타임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교육자 구하기 어렵습니다. 절간에 스님들이 없습니다. 젊은 분들이 스님을 안 합니다. 천주교는 젊은 사람들이 사제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 어디 갔습니까? 그 자본주의의 매력에 빠져서 다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게 돼 있습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 이런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아세라 신입니다. 이건 쾌락의 신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쾌락을 쫓기 위해서 아편, 동성애 막 합니다. 이걸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굵직굵직한 선진국의 총리들이, 대통령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중심 잡기 어렵습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마약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성전환 수술도 하고 이런 합법화 되어버렸어요. 애를 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3만 명, 20만 명쯤 난다고 1년에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명 낳습니다. 애를.
근데 60, 70명 다 죽입니다. 중절 수술로. 소위 인권이라 미명하에 여성을 보호한다는 측면하에 아기들 바로 막 수술해 버립니다. 성을 즐기되 애를 낳지 않는 시대.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극성을 부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선을 넘어서 가라고 그러고 선을 넘어서 부가 추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교회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노인만 남아있어요. 절간에도 전 세계 종교 인구가 없어져 갑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박스 속에서 오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걸 위해서 순간순간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다릅니다. 오늘 사두개 사람처럼 스스로 잘 믿는 척하고 스스로 아는 척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알고 박스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성경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만 잠시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